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따라합시다. 복음에 기초한, 네, 이 내용을 계속합니다. 복음에 기초한, 지난주는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이죠. 3주 동안 우리는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복음에 기초한 신앙생활, 복음에 기초한 교회 생활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기초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6가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인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복음적 지성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은혜에 따라 주신 은혜를 존중하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는 뭐라고 그랬죠? 11장까지는 이론편, 12장부터는 실천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책들 보셔도 여러분 이론편과 실천편이 있는 책들이 있죠. 근데 실천편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책을 읽는 방법은 뭡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살아보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장부터 읽는 이 말씀들은 계속 제가 반복할 거고, 그리고 많이 나가지 않을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계속 복습하고 연습하고 또 우리가 반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실천편, 로마서 실천편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복음에 기초한 관계의 법칙,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에 기초한 관계의 법칙. 근데 오늘 21절까지 다 나가느냐? 그렇게 나가지 않겠다는 거죠. 오늘은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가지고 볼 건데,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관계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관계법들이 있어요. 사회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그런 관계법들이 있겠죠.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잘 살아남고 어떻게 사회생활 잘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또 관계의 그런 법칙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또 심리상담에서도 말하는 관계법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상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말하는 관계법들이 있습니다. 또 조직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하든지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든지 할 때 그 조직 생활할 때에도 어떻게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러 가지 세상에 그런 관계법들이 있지만,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양한 세상의 관계법들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근간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관계법을 우리가 잘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복음에 기초한 관계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막 섞여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이제 21절까지니까 한 앞으로 한 2, 3주 정도는 이 복음의 기초로 한 그리스도인의 관계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이건 너무 이상적이다.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건 너무 힘든 것 같아. 아마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긴 한데 이거는 실천이 불가능하잖아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위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나 중직자들마저도 이 복음에 기초한 관계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에서 관계를 맺어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상당히 모순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기초한 관계법은 뒤로 하고 세상의 관계법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관계를 못해요. 복음 따로 놀고 생활 따로 노는 그런 괴리감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복음은 알고 있지만 복음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지 몰라요. 복음에 기초한 교회 생활, 복음에 근거한 사회 생활 없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복음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법칙을 우리가 듣고 꼭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전제를 해야 돼요. 복음에 기초한 관계 법칙은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예 전제를 그렇게 하자고요. 아예 그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얘기할 때 너희들은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하셨겠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뭐냐?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복음의 근거로 한 이 관계의 법칙은 오히려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대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 복음에 기초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먼저 살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 줬을 때, 그때 이 세상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전제는 따라합시다. 당장 실천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거는 알겠는데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천천히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장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엔 안 될 수 있어요. 미숙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천편들은 계속 제가 반복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했던 말 또 듣는 것 같다, 목사님이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다, 자꾸 그렇게 뭔가 느낌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반복되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아예 쇠뇌시키세요. 그리고 아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도록 계속 반복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당장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혜 성령께서 도우시고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법칙, 이렇게 제가 말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법칙. 여러분, 복음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관계법의 핵심은 뭐냐? 사랑이죠. 사랑.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느냐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요.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지금 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들의 모습을 끼리끼리, 맞는 사람끼리, 내 수준과 맞는 사람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만나는,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복음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게 안 되면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안에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교해서 볼 거는 여러분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여러분 제가 연결해 드렸어요. 아주 서로가 유사한, 물론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9절부터 12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사랑의 원리,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은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육신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아멘. 아멘. 자, 복음을 기초로 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거짓 없는 사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지키는 사랑이어야 된다. 세 번째가 뭡니까? 형제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표준 세 번역으로 본다면 육친의 사랑으로 다정하고 친절하게 사랑해야 된다. 네 번째 뭡니까? 서로를 존경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다섯 번째가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여섯 번째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는 사랑. 이것이 복음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원리이자 사랑의 실천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따라합시다. 거짓 없는 사랑. 오늘 이 6가지를 우리가 다 하고 마칠 건데, 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위선적이지 않은 사랑이에요. 위선적이지 않는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관계에 있어서 진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저 사람을 무시해요. 속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불신해요. 속으로는 저 사람을 내가 시기해요. 그런데 겉으로는 공손한 척, 친절한 척, 따뜻한 척,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친절한 곳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우리 건물 2층에 가면 은행이 있거든. 은행을 가면요, 제가 딱 가잖아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나는 은행에서 제가 들어갔는데 창구에 있는 직원이 선생님 오셨어요? 그러는 거나 처음 봤어요. 뭐 사람들이 막 쳐다봐.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몰라요. 선생님 오셨어요? 그리고 뭐 거기 있는 그 안내하시는 분도 막 정중하게 인사하고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그러면서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뭐 백화점을 가보십시오. 여러분, 호텔을 가보십시오. 정말 내가 VIP가 된 것 같고 정말 내가 왕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줍니까? 그리고 이 텔레마케터들은 전화를 딱 받으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래요. 절 보고 절 언제 봤다고 사랑한대요. 사랑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거기에 뭐가 없으니까? 진실이 없죠. 진실이 없어요.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할 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래도 훈련받은 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더 큰 문제죠. 우리들도 저 서비스맨들처럼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척, 친절한 척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진실하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람들을 대하면서 나는 정말 진실한가? 진실한 사랑으로 저들을 내가 섬기고 친절하고 내가 대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내가 웃고 있는데 나는 지금 뒤돌아서면 그 사람을 비방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기에 여러분 자유한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내가 친절한데 뒤에서 비방하는 그런 나의 이중적인 모습에서 여러분 여기 자유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비방한 적 없어.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보세요. 없을 줄 알았어요. 나만 손 들어서 지금.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진실하지 않은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얼굴에 가면을 쓴 채 웃고만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반복돼 그것이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공동체는요 서서히 능력을 잃게 되고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처음엔 모를 수 있어요. 저분이 나한테 막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면 처음엔 저분이 나를 정말 위하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처음엔 느낄 수 있지만 사람은요 영적인 동물이고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보여요. 저 사람이 나를 향해 웃고 있어도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느낄 수 있잖아요. 지금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지만 저 사람이 언젠가 나에 대해서 몰래 다른 누군가와 비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놓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진실한 사랑 주세요. 진실한 사랑 주세요. 거짓된 사랑, 겉으로만 웃는 사랑이 아니라 친절한 척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 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진실한 사랑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랑할 수 없으니까 겉으로라도 사랑하는 척하는, 그게 사랑하지 아예 그 사람에 대해서 인상 쓰고 험상궂게 그를 대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진실한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내 안에서 정말로 뜨거운 눈물의 사랑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복음에 기초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그 사랑의 기도를 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랑의 뜨거움이 올라오지 않는 것은 지금 내가 오늘 이 말씀에 내가 벗어나는 것이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영적으로 오늘도 씨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 9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게 13장 6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도 눈 감아주고 허용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을이 되어서 끌려다닐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끌려다니는 사랑이 아니에요. 참된 사랑은 뭐냐? 그 사람이 행하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안 되는 분 많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다녀요. 나 정말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막 끌려다녀요. 그리고 막 뭔가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도장도 내주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서명도 해주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자리에 같이 따라가주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급에서 그런 일 많잖아요. 내가 정말 저 아이를 저렇게 하면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아는데 분위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의 애정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잘못된 곳에 끌려다닌다면 결국 자기 자신도 망가지고,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도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아프지만 말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뭘 미워해야 되느냐? 악을 미워해야 돼요. 이걸 잘 분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행하는 악을 미워해야 돼요. 진실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올바르게 세워주는 거예요. 올바르게. 잠깐 동안 관계가 힘들어진다 해도 기꺼이 그 사람의 죄와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선한 것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2장 9절,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아멘. 이러한 복음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끌려다니지 마세요. 끌려다니지 마세요. 세 번째는 뭐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아멘. 육친의 사랑, 이것은 뭡니까? 육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사이에 나오는 그런 가족 간의 친밀한 애정을 의미해요. 가족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가족처럼, 내 가족처럼.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아들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처럼, 내가 사랑하는 형제처럼, 자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현대인의 가정은 오히려 이런 가족 관계가 많이 깨져 있죠. 오히려 가족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 가족 관계가 지금 많이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존속 폭력이 상당히 심각하죠. 존속 살해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최근에 보니까 침대를 시끄럽게 옮겼다고 아들이 아버지하고 여동생을 죽였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가족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될 만큼 오늘날 우리 가족들이 많이 깨어져 있고 상당히 심각해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가족 간의 그런 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족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 가족 간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나누고 그 경험으로 또
우리의 이웃들을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지금 해나가야 될, 먼저 우리 가족 안에서 그런 가족의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고 교회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해가는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그런 미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 안에 그러한 냉랭해져 있는, 금이 가 있는, 그리고 단절되어 있는 그 사랑을 다시 이어가는 이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따라합시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로 본다면 따라합시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 같은 사랑은 다정하고 친절한 것에 더해져서 가족 간의 사랑은 어떠해야 되느냐?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가족 간의 사랑은.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가족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 가족들을 먼저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정말 존경하십니까? 아내를 진심으로 존중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여러분이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얼마나 존경하고 있을까요?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먼저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의 가족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가 끌어내리고 존경하지 않고 불신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가족의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가족 간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먼저 존경하려고 하고 먼저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저의 태도가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해요. 이건 정말 진심이에요. 아마 그런 목사님들, 그런 교회 다녀보신 분 계실 거예요. 맨날 교회 오면 혼나는 분들 계시죠. 맨날 잘못 살았다고, 그렇게 살면 지금 심판 받는다고, 지옥 간다고, 왜 그렇게 사냐고 막 혼나는 그런 교회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해요. 여러분의 표정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인데 정말 저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제가 대신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신방 하면서 제가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저는 그 성도님들이 살아왔던 이야기, 제가요 뭐 결혼 전에 쫙 얘기를 하잖아요. 한 20-30년을 쫙 얘기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강정국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얼마나 재밌든지, 저 집은 정말 거의 뭐 소설과 같고 만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거기 또 있더라고요.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그렇게 훈련도 받았지만 제 마인드가 뭐냐면, 야, 대단하다. 야, 어떻게 그러한 순간들을, 그렇게 어려웠던 그런 위기들을 어떻게 그렇게 이겨냈었을까? 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쓰려고 노력할까? 전 그게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자꾸 그 사람의 잘못된 것만 자꾸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고치세요.
여러분 동탄 꿈의 교회 다니는 분들은 빨리 그 자세를 고쳐야 돼. 여러분 여러분들 이상으로 다 잘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제가 더 배울 게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우리는 서로 그런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요, 서로가 배울 게 많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법만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제가 프로그램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다원화 시대의 철학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강연을 제가 어제 TV에서 봤는데, 이 도시가 갖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 강의하시는 분이. 근데 이 도시가 왜 정말 존재하면, 도시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면서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촌이나 어촌을 가보세요. 그럼 거기는요, 수십 년, 아니 평생을 자기가 살아온 방식만 고집해요. 그런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어요. 그런데 도시는 어떤 곳이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면서, 거기서 함께 섞이면서, 그러면서 더 새로운 창조적인 그러한 삶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기서 서로가 성장하고 진보해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도시가 주는 매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탄 이 도시가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 도시 안에 있는 좋은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 정말 우리가 함께 하면서 서로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세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쫙 보세요. 다 있잖아요. 나름대로 인생에서 웬만한 박사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만 잘난 게 아니고요, 다 배울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사역자로서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는 우리 안산 꿈의 교회에 우리 김학준 목사님과 19분의 부목사님들이 함께 있었는데요. 제가 그 김학준 목사님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했던 목사님들의 좋은 점을 제가 다 배웠어요. 제 안에 20분의 목사님들의 노하우가 있어요. 저분은 저게 좋구나. 저분은 이걸 참 잘하시는구나.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저 인간은 저게 문제고 저 인간은 저게 문제야. 저런 놈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 말도 섞지 말아야 돼.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생활 할 때도 여러분 잘 제 말을 꼭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 이제 좋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 다니시는 분들, 거기에 있는 분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몇 퍼센트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물론 뭐 도덕과 윤리와 그런 거, 신앙과 그걸 따지면야 우리가 정말 뭐 부족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저는 복음에 기초한 그러한 관계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요, 상대방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고 제 말을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의 강점, 이 동탄 꿈의 교회의 김석형 목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영향받을 수 있는 좋은 것이 있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찰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찰하는 거.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내가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누구하고도 건강한 적절한 거리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저는 그것을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좀 믿어요. 이건 저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김석형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운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배우십시다. 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배울 게 많다고 봐요. 저도 많이 배우고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십시오.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존경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먼저 존경합니다. 내가 먼저 존경합니다. 그런 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되면 우리 둘씩 셋씩 모여서 남 얘기 안 하겠죠? 혹시 그런 얘기가 하면요, 이 말씀을 들이대세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악은 어떻게 하라고? 미워하라고 그랬죠. 그죠? 선을 굳게 잡으라. 그리고 서로를 먼저 존경해라. 여러분, 그런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관계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계의 법칙이 쉽지 않죠.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뭐예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사랑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그 사랑 주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한두 번은 이런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 정말 저 인간 정말 용서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이게 안 돼가지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아예 그 사람하고 말도 섞지 않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아예 외면하고,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나에게 성령이 나한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확 끌어안아야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가시가 나의 가슴에 팍 박혀가지고 피가 철철 흘러도 내가 한 번쯤은 내가 뜨겁게 한번 그렇게 사랑해 봐야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11절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 읽었으면 좋겠어요. 11절 말씀 아래 걸로 읽어보세요. 시작.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누구누구를 섬기십시오.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요.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섬기시기를. 하나님, 저 한번 이 경험 한번 하게 해주세요. 이 경험.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 내가 정말 이렇게 끌어안아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관계 법칙이고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서 13장 7절과 연결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한 번 맺은 인연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좋아지는 모습, 내가 사랑스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해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도 인내하며 참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꾸준히 기도해라.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능력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남편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을 먹고 여기에 제가 서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지난주에는 저희 할머님 추모 예배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설교한 거예요. 저는 저희 할머님의 그 사랑을 모든 것을 견디고 믿으며 기다려주며 바라며 참아주신 그 할머님의 사랑, 우리 아버님의 그 침묵하며 기다려주신 사랑, 우리 어머님의 그 눈물의 그 기도, 저는 그 사랑을 먹고 저는 이 자리에 여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우리의 인연을 포기하지 맙시다. 쉽게 포기하지 맙시다. 어린 왕자에서 여우하고 어린 왕자가 나눈 대화를 제가 이렇게 발췌했어요. 실제로 읽어보면 그 중간중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좀 이렇게 내용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쭉 하나의 그런 그 문맥에 따라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난 너와 함께 놀 수 없어. 여우가 말했다. 나는 길들여져 있지 않으니까. 길들인다는 게 뭐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관계를 만든다는 뜻이야. 여우가 말했다. 관계를 만든다고? 그래, 여우는 말했다. 넌 아직 나에겐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소년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겐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부탁이야, 나를 길들여줘 하고 여우가 말했다.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어린 왕자는 대답했다. 친구를 가지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참을성이 있어야 해. 여우가 대답했다. 그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내가 너의 장미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나의 장미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잘 기억하기 위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그 진리를 잊어버렸어. 여우가 말했다. 하지만 넌 그것을 잊으면 안 돼. 너는 내가 길들인 것에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어. 너는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나는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잘 기억하기 위해 어린 왕자는 되뇌었다. 아주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된다는 것은 서로 길들여지는 것이다.
서로가 상대에게 기꺼이 길들여지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며 친구가 되는 길들여지는 시간은 참을성이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길들인 것에 대해 우리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 어린 왕자에게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